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4장의 본문 말씀은 일명 천상 예배, 천상 회의 장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좌에 계신 이가 있고 24 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2일 후에라는 말은 앞서 성령께서 7교회에 하신 말씀과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연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7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끝난 후에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늘에 열린 문은 바로 열린 천국문을 뜻합니다. 천국문이 열려져서 천국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요한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내게 말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모섬의 박해로 인해서 갇혀 있다가 주의 날에 주일 아침에 성령의 감동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게 이 4장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를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각성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성과 성찰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7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이었잖아요.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앞으로 펼쳐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축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데 3대 7중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죠. 7인, 7나팔, 7대접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구원의 삽경들이 기록되어서 요한계시록이 완성되는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 그리고 그 심판과 동시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지금 보여주실 건데 그 앞에 7교회의 편지를 보내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나타날 텐데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7교회에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로 36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도 끝나는 날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께서 7교회에 하신 말씀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권면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현실에서는 박해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순간에 현실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2절로 3절 말씀, 하늘의 보좌는 뭘 말할까요? 하늘에 있는 보좌는 왕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없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질 만능의 세상이잖아요. 돈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돈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삶의 주관자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다고 그러냐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그 주변에 둘렀고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더라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정확하게 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아도 표현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본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도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은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과 같이 빛나는 광채, 그 광채처럼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계신 분이 계시고 그 주위에 24개의 다른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보니까 24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24 장로들은 누구인가?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견해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더해서 24 장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장면인데 그 성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2문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뜻한다. 그래서 24 장로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24 장로는 특정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모든 믿음의 선조들 통칭해서 24 장로라고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 이 24 장로들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흰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는 이 장로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갈아입은 천국에 합당한 예복을 갖춘 사람들을 증거한다. 금면류관은 뭐냐?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24 장로들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이 보좌들이 있잖아요. 거기 앉은 사람들은 누구냐? 특정한 24 장로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뜻은 주님을 나의 삶의 보좌에 모셔드리면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럽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도 나오는데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또 7 영이 나오죠. 7 영이 7 눈이라는 겁니다. 이 눈은 누구의 눈이냐? 어린 양의 눈이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눈은 모든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7 영이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7 영은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을 독특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왜 7 영이냐면 보혜사 성령의 다양한 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중보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탄식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 하나님의 7 영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과 7 영이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6절로 7절, 이 네 생물이 뭐냐? 이 네 생물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군과 천사들을 네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천군과 천사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 천군은 케루브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룹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룹을 복수로 여러 천군들을 말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케루빔. 그리고 천사는 이름이 달라요. 헬라어 원어로 사라프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랍이라 이렇게 합니다. 스랍 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스랍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스랍들이 여럿이 모이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세라핌이라고 해요. 세라핌. 이 네 생물은 바로 이 천군과 천사를 나타냅니다. 이 그룹은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그룹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의 두 그룹, 그 그룹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열왕기상 6장 27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나옵니다.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는데 그룹의 날개는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솔로몬의 성전에도 이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 그룹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발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이 바로 그룹입니다. 에스겔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네 생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좌하는 수종드는 영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천군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이 그룹과 이 슬랍의 모습에는 날개 숫자만 다른 게 아니라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얼굴이 네 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각각 이 네 생물이 하나는 얼굴이 독수리 같고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그룹 천군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인자 같으신 이를 봅니다. 이 인자 같으신 이는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시잖아요. 다니엘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고 다니엘이 지쳤을 때 위로하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나오는데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인 천군 미가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이 천군의 대표는 미가엘이고 천사의 대표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이 천군 천사들의 이름이 딱 둘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미가엘, 하나는 가브리엘. 그런데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있어요.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읽으면 좋은 신앙의 유익이 되는 책이 있어요. 토비서에는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고 에녹서에는 우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이 4대 대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이 라파엘과 우리엘을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읽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게 네 생물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수호하는 대천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명령을 듣고 누가 움직여요? 흰말 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밑에 있는 그룹과 스랍들을 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천군과 천사를 이 네 생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여기엔 위기의 질서가 있구나.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이 명령할 때 그 밑에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구나. 자, 8절 9절 이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은 이사야가 본 스랍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군은 아까 말한 케룹인데 스랍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와 내 생물을 통해서 뭘 증거하냐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모습의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은 하늘의 천군 천사로 그랬죠. 이 천군 천사도 뭐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고 면류관을 쓴 24장로들도 하나님께 자신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24장로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그 영광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길 원하세요. 병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도 내가 건강하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24장로들의 목적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비록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현실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내 생물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24장로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의의 최후 승리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지금은 뭐뭐 같더라, 홍보석 같더라 하지만 그날 가면 그 내 생물이 뭔지 24장로의 모습이 어떤지 그 보좌에 계신 이가 어떤지를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 확실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들은 그 보좌 곁에서 함께 앉아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 영광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